성탄절 다음 날을 박싱데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지내고 다음 날에 선물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던 그런 영국의 전통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오늘 성탄절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또 원근 각처에서 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선물을,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복 있는 사람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서 기꺼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대상, 다시 말해 청중들은 누구인가? 물론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인리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예수님 앞에 제자들과 함께 많은 가난한 사람, 병들고 귀신 들리고 또 문제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뭔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긍휼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도움을 받기 원하고 무언가 긍휼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긍휼을 받기 원합니다. 이해받기 원하고 동정받기 원하고 또 알아주기를 원하고 배려받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나를 중심으로 받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받기만 원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에 계신 분들이 100% 받기만 원한다면 과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전에 게임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긴 원통을 팔에 끼고 사과를 먹는 게임이었습니다. 긴 딱딱한 원통이니까 팔이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들고 입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사과를 먹으려 해도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그 사과를 입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아, 이것은 사과를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게임이구나. 팔이 구부러지지 않아도 그 사과를 들고 다른 사람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사과를 한 입 가득 배물어 먹고 다 웃으면서 게임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복은 받는 것에 있습니다. 갖는 것에 있고 무언가 얻는 것에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얻어서 모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 세상 기준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아가야 할 복, 변하지 않는 복, 그것은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대표적인 말씀 두 구절을 읽었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고 그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마 유치환의 행복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널리 읽혀지는 시인데 그 시 마지막 이어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인가 잘 말해주는 부분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어서 후회가 없이 기쁘다, 행복하다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계신지 혹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배려받지 못해서, 무언가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나와 그 슬픔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지금 잠깐 읽어드린 베드로 후서에 따르면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부패한 그런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7세기 이 영국의 뛰어난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이 품어야 할, 또 품을 수 있는 마음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100%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저랑 가깝게 사는 한 분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때로는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는데, 또 때로는 그게 다 눈 녹듯이 없어져가지고 막 미운 마음이 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가 그게 싹 사라졌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긍휼이란 우리 인간들에게 속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도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대표적인 말씀들 외에도 긍휼 또는 긍휼과 동의어가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임을 성경은 꾸준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현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이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사랑을 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또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긍휼과 자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똑같이 긍휼을 받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는 신적인 수동태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해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그 하나님의 속성을 품는 사람에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예전에 귀신 들린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일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한 자매가 그 부모와 또 이웃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기도를 받기 위해 그 귀신 들려서 기도를 받기 위해 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 자매는 벌써 한 이틀 이상을 그냥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온 동네, 다른 동네까지 다 헤매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이 두 분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밤도 낮도 없이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느라고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헝클어져 있고 옷은 다 해지고 또 온몸이 더러워지고 신발은 한쪽이 벗겨졌는지 신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끌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자매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같이 온 분들에게 잠깐만 제가 1시간 정도만 이 자매를 데리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 정신 없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매의 손을 부축해가지고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죽집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 따뜻한 죽 한 그릇 시켜가지고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없는 자매가 그 죽을 앞에 놓고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뚝뚝 한참을 흘린 후에 그 죽을 먹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 자매를 데리고 다시 교회로 와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그 같이 온 어머니는 사실 믿음이 거의 없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남편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다 예수 잘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품었더니,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인 긍휼을 품었더니 그 긍휼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 자매는 물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다는 것, 긍휼히 여긴다는 것,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며 살 때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작품 중에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율법은 인간의 법이지만 긍휼은 신의 법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힘써 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성품을 품으며 살아갈 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긍휼을 얻기 위해 하나님 발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받기보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받기만 할 때, 받기만 원할 때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하늘의 귀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참복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손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 온 한국과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며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에 닿도록 섬기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